앉아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찬양의 고백에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하시며 상한 밤 돌보네. 나로 인함이 아니
붙드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처음부터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의 예수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는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두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는 모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수로 살리의 뒷부분의 가사에는 우리가 찬양하진 않았지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이 시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간절한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그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생명을 저희가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생명으로 저희를 살리시는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하고 아버지 꽃을 심으고 주님의 생명을 지지 않고 싸우니 아버지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그런 주님을 믿지 않는 나아가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렇게 친구들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 너무나 제약된 삶에 빠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다시 한번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 예배를 정말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옵고 특별히 정말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그 말씀 시간 동안 저희가 그 말씀의 힘을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정말 찬양대와 성가대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저희가 그 곡조 있는 기도로서의 힘을 경험하는 저희 이 시간 낼 수 있도록 축사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 선생님들께 기도합니다. 정말 그 공과 공부 그 시간이 온전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어머니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새생명 전도잔치 연습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죄인 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사함, 저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언택때의 그 생명 전도잔치가 풍성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께서 사용하시옵고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에 저희 중등부의 모든 사람에게 주인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입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8절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자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후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있어 그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곁으로 가져다가 공에 두었더라. 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통해서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그걸 곰곰이 나누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갑자기 변했어요. 네, 갑자기 변했는데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볼까요? 감기 조심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해봅시다. 감기 조심하자고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입에서 달고 살았던 게 너무 덥다. 너무 덥다가 인사치레로 할 정도로 너무 더웠는데 요즘에 아침 기온이 몇 도인 줄 아세요? 네, 제가 있는 양지는요 4도, 5도 막 이래요. 거의 겨울이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기온 차이가 심한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몇 년 전에 TVN에서 추억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억을 소재로 해서 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일명 응사, 응칠, 응팔이라고 불렸던 응답하라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응답하라가 1997이 나왔죠. 근데 그게 굉장한 대박을 쳤어요. 그랬더니 나온 게 응답하라 1994였고요. 그게 흥행을 하니까 곧이어 나온 게 1988이었죠.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과연 이 드라마들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드라마에서 썼던 소재들이 그 당시 시대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게 어필이 됐고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배경으로 해서 어떤 게 나올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때에는 뽀뽀뽀가 대세였다면 여러분에게는 뽀로로가 유행을 했을 거고요. 저희 때 서태지, H.O.T, SES, 핑클이 인기였다면 여러분에게는 BTS, 트와이스, 레드벨벳 이런 친구들이 방송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때 스타크래프트나 레인보우 식스나 위닝과 같은 게임이 유행을 했다면 여러분 때는 아마도 롤이라던가 오버워치라던가 이런 게임들이 방송으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하나의 추억이 되는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이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문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끝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쌓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래서 그 12명에게 명령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돌 12개를 택해서 너희들이 자는 곳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2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2명에게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12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예전에 요단강을 건넌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이 건널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강물이 너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 나갔다.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이 언약궤가 앞으로 나갔더니 요단강 물이 그 제사장 발끝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가운데로 갈라지면서 그 도로가 생겼다. 그리고 요단강이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이것을 기념하려고 가져온 12돌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고요. 끝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 제사장들이 건너자마자 요단강이 다시 원래대로 불어났고 강물이 흘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12돌은 우리가 강을 건널 때 강 가운데 언약궤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근처에 있던 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즉, 이 12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뜻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시에 이 12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유월절이 뭔지 알아요? 유월절이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리라고 쓰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 당시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여호수아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들과 싸울 때였어요. 그 바로 왕과 싸울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킬 거야. 그런데 이집트 왕이 너의 말을 안 들을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해라. 알겠지? 라고 미션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바로 왕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넘어올 것 같았지만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 카드를 쓰세요. 그게 뭐냐면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 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양의 피를 담은 그릇에 담거라.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시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26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지나고 너희 자녀가 유월절이 뭐냐고 물으면 27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 이스라엘 집들을 넘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지나가서 넘어갔다는 뜻으로 패스오버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은 핸드폰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에만 잠깐 보는 혹시 낮잠을 잘 때 베개로 쓸 수 있는 그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야 될까요? 만약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에이, 그런 일은 나에게 없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추억을 쌓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쌓고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과 추억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하나님을 바로 봤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말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잤고요, 함께 먹었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물론 이 본문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이것이 포인트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런 생각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직접 봤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도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똑같았거든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얼마나 다른가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잖아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추억을 쌓고 있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관심이 있나요? 사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카톡을 한다던가, 혹은 언제 예배 시간이 끝나나 이것을 합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삶 속에서 매일 날마다 1분씩 기도하는 거, 가요를 듣다가도 좋아하는 BTS, 레드벨벳, 트와이스 노래 듣다가도 찬양을 듣는 거,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외워보는 거, 내일부터 당장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우리 중동부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바이브 찬양팀이나 호사나 찬양대에 들어오는 거죠. 전사님, 저는요 노래 잘 못 부르는데요. 저는 아무런 악기를 다룰 수 없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걸 도와드리려고 하연 선생님과 희난 선생님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대예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때 친구가 같이 하자는 그 제안 때문에 찬양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고등부를 빨리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중고등부 때 기억하는 저의 추억이자 저의 신앙생활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좀 독특하게
인기 노래였던 가사를 제가 조금 개사를 좀 해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노래를 차마 들을 수는 없고요.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추억을 쌓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내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만 들려.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때 한창 유행했던 아이유와 임수롱이 불렀던 잔소리 노래들 중에 가사 일부예요. 잔소리하는 건 저고요.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지난주보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좀 찬양을 같이 불러볼 텐데요.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시면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잠깐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나도 선생님도 잠깐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곧 태신자 작정을 해요. 오늘 이제 그 카드를 쓸 겁니다. 사실 태신자, 그러니까 새로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카드를 항상 쓸 때마다 여러분들도 부담이 될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또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해야 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이나 떠들어대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물론 기도하는 때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게 기도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번 한 주 하나님 정말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이 많아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 예수를 과감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잠깐 1, 2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전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매번 정말 두려움에 있어서 아버지 두려움에 떨려서
짧은 내 시간 주께서 조금이나마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귀찮은 친구를 교회로 데려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그 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원하는 곳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보며 좀 하나님을 주만 바라보며 이러는 제가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서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잖아요. 분명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지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외우든 1분씩 기도를 하든 정말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걸 바라시지 않으세요. 작은 것에 충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것에 충성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삶이 너무나 바쁘고요. 너무나 피곤하고요. 너무나 귀찮아요. 새벽 예배 혹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너무나 귀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1분이라도 기도하고 싶고요. 잠깐이라도 말씀을 외우고 싶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을 다잡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귀찮은 것 때문에 정말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조차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작은 곳에서 충성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런 작은 모습들, 아버지 작은 곳에 충성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작은 곳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바쁘고 많이 힘들겠지만 아버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로 노력하는 친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볼 때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딱 하나만 기도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시지 않도록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공부라던가 여러 가지 또 가정을 신경 쓰실 때, 또 직장에서 신경 쓸 때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지치시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자님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선생님들의 헌신과 또한 이 선생님들이 베푸시는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등들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가 정말 선생님들의 모습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선생님들의 영광을 느껴주셔서 아버지 선생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지 간에 항상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포기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도우시고 싶은 때도 많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느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지난 한 주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같은 추억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 무너짐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추억으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너졌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의 가사대로
그만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1학년 2반 친구들은 앞에 나와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이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정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꼭 영광 받아주시고 이 손길들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